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에 대한 강론입니다. 말세.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강론한 것을 중심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으로 해서 산에서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강론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지체를 용서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형제 우애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에 대해서, 그래서 24장은 저번 주일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2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꺼번에 봐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아주 핵심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런데 갑자기 온다. 갑자기. 어느 시에 올지 알 수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오는데 준비를 잘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라.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슬기롭게 깨어있겠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여기 하늘나라 비유로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 등을 가졌다는 것은 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등을 가졌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걸 가리킵니다. 빛.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이렇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비춰나가는, 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와요. 빛이 따로 있고 행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빛,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이건 하늘에 있는 생명,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으로 난 생명, 그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서, 빛이 있으면
그거는 뭐 실제로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에 활동을 해라, 믿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빛이 이렇게 일어나면 뭐래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빛의 역사로 마음이 가기도 하고 기도가 가기도 하고 또 돌봐줄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교인은 교인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친척 형제의 관계 속에서 그게 등이에요. 등. 그 안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 그런데 이게 빛을 가지고는 빛이 있는데 이거를 딱 들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많이 한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면서 신부가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걸 잘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등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처녀라고 그래요. 처녀라는 거는 이거 이제 성도를 가리키죠. 우리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등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등은 다 갖고 있는데 5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등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갔지 않았다. 기름. 이 기름은 뭔가? 기름이라는 것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의 그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위로부터 난 생명이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럴 때 그 거듭난다는 단어가 겟나오인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러거든요. 그 아노센, 그러니까 아노센 겟나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은 이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사실상 원문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걸 뭘로 아느냐? 믿어진 거고 내가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봤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말로 덮어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에 빛은 있어요. 안에 마태복음에 보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말 아래. 그 말이 뭐냐? 자기중심. 그게 빛이 있는데 안에 빛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이고 행동하는 게 자기중심이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기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 준비를 이걸 그런다고 무슨 기름 뭐 참기름 무슨 그런 기름이 아니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난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이라니까 물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난 그 안에 빛의 역사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빛의 역사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빛을 비추기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화목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 아래 둔다는 건 이제 하여튼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돌았으면 이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빛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약해져요. 그래서 그 빛의 역사로 이 빛의 역사가 자꾸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순종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하는 역사를 보고 기쁘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이 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중심. 그 기도도 밤에 기도 잘 되다가 아침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면 또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기쁘고 그게 영원히 남고 그게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김주환 집사님 키 크신 분 기아 자동차 근무하셨죠. 어머니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5세로. 그래서 목요일 날 해서 장례 어저께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집도해 줬는데 근데 해주는데 그 어른이 치매가 걸렸었대요. 8년. 근데 그 큰딸이 8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었다네요. 그 전에 한번 왔습니다. 그때 한 2달 몇 달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와가지고 글쎄 그냥 고향이 경주가 돼서 그런지 고속도로를 그냥 막 가셨대. 그래도 또 좋은 화물 기사를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때 사고 나지 않고 돌아오죠. 그 치매가 와갖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녁에 와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러니까 부모가 치매 와도 그렇죠. 처음에는 막 나가고 안 들어오시고 이러면 잠을 못 자죠.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은 못 해줘요. 또 자녀들이 아파서 절절 뭐 잠을 못 자고 애들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돌봐주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렇구나. 그저 늘 아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말을 늘 들어서 아는 말인데도 그게 와서 확 닿더라고요. 그래서 입관 예배 때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안 나도 이번 장례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걸 알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도 아멘 했잖아요. 그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요번에 그 장례 우리가 안 해줬으면 그런 기름 못 받을 뻔했어요. 예. 기름 한 사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살살. 그래갖고 제가 영천까지 좀 가줄 마음이 있더라고. 그죠? 오늘 이제 주일을 예배 준비, 오늘 그것만 증거해도 은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영천에 그 현충원으로 모셨는데, 근데 이제 나만 또 좋다고 내가 간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상주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영락공원까지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게 뭐라고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어떻게, 기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등만 있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등만. 예. 등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기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좀 어리석어요. 예. 이거 몰라요. 암만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렇죠. 이 어리석은 여자도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 그러고 뭐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한 번씩 막 하다가 또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니네들은 뭐하냐? 막 이러고, 예? 그렇게도 하고 막 그러겠죠. 예. 이게 이 여자가 기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름이.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예? 아니, 기름을 어떻게 받는 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좀 느낌 없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아주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의 역사가 퍽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장창 성경만 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쪽으로 가실래요? 슬기로운 쪽으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네, 이제 말은 슬기로운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 읽을 때 그냥 몇 장 읽었다고, 우리는 뭘 했다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통독을 하는 교회라고. 좋죠. 다 좋은 거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뭘 준비하면서 읽어요? 기름 준비해서 한 구절을 다 보는데 막 안에서 역사가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막 은혜가 되고 회개가 나오고 깨달아지고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멘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날 기름 한 공기 받은 거, 한 공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준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하시고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받은 그 기름 받아가지고 나만 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죠? 그런 마음 있으세요? 아니 좋은 거 있으면 혼자만 다 먹어요?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약간 너무너무 금기름이래요. 이게 또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금기름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거를 해갖고 이제 나눠 먹으려고. 누구부터 줘요? 가까운 사람. 우리 아내부터. 또 우리 남편. 나눠 먹는 거예요. 받아 먹고 또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그 여자가 뭐예요? 슬기로운 여자라. 근데 미련한 여자는 이는 원리를 잘 몰랐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교회 가고, 그치, 교회 오셔야지. 오셔가지고 기름을 받아가셔야지. 이 예배할 때도
그냥 그냥 예배 시간이다. 그냥 예번 한 번 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정성 다 하고 벌써 집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은혜 주잖아요. 저는 옛날에 평신도 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벌써 준비 토요일부터 막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줄까 이러면서 그래서 막 사모하고 아침에 일찍 나서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사람 안 주면 하나님 손해나셔. 배짱이에요, 배짱. 그러니까 막 은혜는 누가 줘요? 기름은 누가 부어줘요?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누구는 뭐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그냥 그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는 또 달라.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는 아무도 몰라. 그래갖고 그냥 마음을 다 하고 정성 다 하고 뜻 다 하고 일심으로 일을 하면은 벌써 거룩한 주의 나 벌써 막 은혜가 막 기름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요란하게 하고 막 요란하게 와서 웅까락웅까하고 공자하고 하는데 막 왜 예배 시간이 기냐 짧냐 그 기름 다 쏟아서 그렇거든. 기름 다 쏟아버리면은 예배 시간 또 길어가지고 기름을 못 받으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기름 받으면 무슨 기름? 콩기름보다 참기름보다 더 좋은 무슨 기름? 금기름이 나오는데 1시간 받으면 좋겠어요? 2시간 받으면 좋겠어요? 3시간 받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받으면 좋죠. 하루 종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는 건 누가 줘요? 누가 줘? 하나님이 주니까. 이건 사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주간 내내 이걸 또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사용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름이 역사가 넘쳐나가고. 근데 이 미련한 여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한 번 갔다 와면 됐다. 나 주일 거룩히 지켰다고. 은혜 받았다고. 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가만 안 둬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누구 생각이 맞아야 돼? 그게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게 그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름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많이 은혜 받는 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내 집은 언제 세우리까? 여러분 수십 번 들었죠? 그래도 감동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저도 한 30년 이상 교회 나와 섬겼는데 이게 가만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사람이 결국 다 자기 집 짓느라 그렇게 바쁘구나. 뭘로 하는 거 하면요?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근심 걱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죠. 여러분은 책임감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벌써 자기 집 짓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집이요, 이거 원래?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요? 그러면 그건 나는 아무도 안 해?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근심 걱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죠. 기껏 하는 분은 이제 재정 보는 분들, 이제 경상부 같은 사람은 이제 경상부가 달랑달랑하면 이제 떼는 데고 나갈 거 많고 그거는 걱정하겠지. 건축부는 아예 건축을 안 하니까 아예 마음 부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한다면서 걱정을 한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또 성경 갖다 대요. 뭐라고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승질 나요, 안 나요? 여기 다 안 났죠?
나는 승질 나도만 갔구만. 아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승질 내는 거 보니까 자기 집이요, 하나님 집이요? 예? 누구 집이요? 누구 집 세운 거야, 지금? 아, 이 승질 안 나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데 나는 뭐예요? 종이니까. 아, 종이 무슨 승질을 내요? 노예.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집 지어 앉아요. 여기 안 걸릴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일 한다고 나와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즘 돌립니다는 소리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더 표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시컨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지가 영광을 다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말로만 돌려요, 말로만. 실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요, 슬기로워요. 이제 점점 슬기로우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점점 가보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제가 해보니까, 종살이를 해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근심할 것도 없고, 승질 낼 것도 없고, 영광 돌립니다 소리 안 해도 벌써 영광이 나타났어, 그냥. 네. 영광 돌립니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탁, 벌써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게 탁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무슨 기름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금기름이 내려오잖아요, 금기름이. 자, 이제 받아다가 집에다 꽉꽉 쟁이세요. 예. 그것만 있으면 삽니다. 예. 그것만 있으면 살아요. 꽉꽉 집에다 쟁이라고. 쟁여놔. 어떻게 기름 많이 받았어요? 다 갖다 쏟아버렸나?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금기름은 뭔지 알겠죠? 기름은 뭔지 알겠죠? 예. 똑같이 믿는 일을 했다 이거야. 하는데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쉽게 말해서 똑같이 와서 예배를 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나가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름을 내가 이제 얼마 받았다, 얼마 했다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은 기름을 많이 받아서 이거를 나눠 쓰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걸 뚫고 어둠의 역사가 들어올 때 내가 이기고 나갔다. 이거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그러잖아요. 다 같이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라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가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그리고 다 졸면서 어떻게?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의 잡니다. 예, 거의가 졸고 잠 오는 사람 옆에다 침대 깔아주면 돼요. 그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의자 바꾼 게 잠자기 딱 좋대요. 네. 저 요즘 저 맨 뒤에 저 예슬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자, 그냥. 자다 보면 2시, 1시. 하여튼간, 다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졸고 잔다, 이거예요. 졸고 자. 근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신랑이다! 하고 갑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네, 그것도 좀 리얼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정신이 발딱 나야죠,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랑이다! 아유,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에서 뭐 우승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막 굉장하잖아요. 그 공 하나 넣고서는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난리인데 하기야 우리나라 우승할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요즘 잘하더라고. 네, 요즘 잘하는데 하여튼간 갑자기 전 세계에서 그냥 막 달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천사의 나팔 소리. 무슨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이게 꽉 소리가 나면서 막 오는데 슬기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네? 예, 등을 탁. 왜? 평소에 기름 준비해 놓은 게 많거든. 예, 많아가지고 이거를 확 비치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쫙 와가지고 맞아 떨어졌어요, 이게 서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오리선 여자는 그때서 내 기름 어디 갔어? 내 기름! 기름 여기서, 기름 여기서, 저기도 기름. 참, 그러니까 이제 다 졸며 살세. 여기 보면은 이제 신랑이 늦어지자 5절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할 때 이게 뭐냐면 환란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받아놓은 진리와 영감, 기름을 사용해서 등을 더 잘 비추라고. 그게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환란이 왜 와요? 환란은 내 안에 있는 진리와 영감으로 그 등의 빛을 잘 비추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네. 그래서 그 환란을 보내는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져야 별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별은 언제 더 밝아져요? 밤에 깜깜할 때.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빛도 언제 더 이렇게 환히 밝혀지느냐? 어려움이 들어 닥칠 때. 그런데 기름 준비 잘한 사람은 그냥 짠! 이러고 나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을 열어보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온다고 여기 그 몇 절에 있어. 몰라. 이게 뭐. 그때 왜 졸았어? 뭐라고 목사님이 뭐 마태복음 24장 25장 하는데 뭐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귀넘어 들었어. 이거 너랑 나랑 똑같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이게 깨어가지고 이게 슬기로워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사건이 와요. 이게 이제 졸며 잘세할 때는 어떤 이제 환경이 옵니다. 사건이 올 때 내 안에 그 거룩한 역사와 말씀, 그 말씀과 역사로 그걸 이게 뚫고 나가는 힘, 그게 기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왔죠? 올 때 이걸 뚫고 나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역사,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려움, 또 기근, 전염병, 오늘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칼, 전쟁 같은 거 이런 게 막 복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왜 기후변화가 와요? 오염은 누가 시켰어요? 내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몸의 병이 많이 오죠. 그렇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국 나라가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국 이기주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지금 당장 슈퍼 마트에 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들었다 놨다 해요, 안 해요? 저도 했어요. 들어놨다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뭘 비춰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물가가 비싸다. 그럼 무슨 기름이 나와야 돼? 나올 것도 없지 뭐. 물가가 비싸다. 그럼 무슨 기름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니까. 무슨 말씀이 하나 쏘고 안 올라와요? 예? 예. 뭐 여러 늘 듣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모든 걸 더한다. 이런 말씀도 나올 거고. 절제하라. 이런 말씀도 나올 거고. 절제하라. 하도 우리가 살찌니까 안 먹이려고 물가를 올리는 거야. 예. 그래갖고 너무 뭐하고 저거 당뇨야, 당뇨. 당뇨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체를 보니까 이거 올려놔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고기도 한 근 살 거 어떻게 살아요? 사요? 반 근. 대부분 고기가요, 700g도 든 것이, 이게 줄어요? 절반밖에 안 줘. 절반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진리와 영감으로 그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능력이 나와야 된다. 그게 기름이래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애를 써요. 근데 어떤 사건이 올 때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속에서. 오다 갖다 집어넣는지도 모르죠. 그거 찾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그러게 아마 미련한 거예요. 어둡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매 사건마다 뭐가 나와요? 말씀과 능력. 말씀과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미련한 여자가 또 미련한 게 뭐냐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이거 기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 실력이기 때문에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 사람마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힘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나눠서 주는 순간 그 힘은 그 사람 힘이 안 돼요. 나눠줄 수 있죠. 좀. 이 팔이 힘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서 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원리와 같이 이 진리와 영감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눠달라 그러는 걸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여자가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벌써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 여기 그러잖아요. 11절에 그 위에 남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 11절. 25절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미련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래도 뭐요? 주님 뭘 열어달라? 문 열어달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성경 꿀을 가지고 과연 이 어리석은 여자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못 받았다는 사람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걸 구원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10처녀가 다 교인이라는 거. 그리고 신랑을 다 맞이하러 나갔다는 거.
또 등은 있다는 거. 그리고 맞으려고는 마음이 있어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랬다는 거. 그리고 신랑이 온 다음에 기름을 사러 가려고 했다는 거. 문 열어달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여기에는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있어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없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그 사람이 믿는 일 한 구원이 일어나간 거. 믿는 일 한 거를 인정 못하겠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놓는 거냐면은 열처녀 다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못 받는데 기왕이면 미련한 쪽에 가실래요? 슬기로운 쪽에 가실래요? 오늘 나와 슬기로운 쪽으로 가자고요. 연말도 됐는데 2023년 12월 마지막 달력을 뜯기 전에 슬기로운 쪽으로 가자. 슬기로운 쪽으로 가라. 그러려면 뭘 잘 준비하라고요? 그럼 기름은 아셨어요? 모르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좀 이따 2시 때 한번 다 나와서 기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잘 준비해요? 기름 준비해서 주님을 잘 맞이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